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절반의 순종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말씀은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냈던 그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라는 그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마치게 돼요. 사실 여호수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그것 하나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써 평화와 안식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셔야 자신들의 그런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성공은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이후에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대신에 세상의 경제 논리와 군사 전략을 더 신뢰했죠.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방랑하며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이 사용하는 경제 논리와 군사 전략 뭘까요? 최소한의 위험을 감수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최대한 이익을 많이 얻는 것. 어쨌든 그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거두는 그런 마치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인 거죠.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대신에 이득을 따지며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꽤 깁니다. 사사기 1장은요,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기간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길고 긴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하지만 그곳에는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던 그 악의 끝판왕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냥 순순히 그 좋은 땅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주요 성들을 이렇게 정복하기 시작하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렇게 주요 성들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 분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자기의 분배받은 땅 내에 있는 원주민들은 각 지파가 알아서 이렇게 내쫓는 그런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을 그린 책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은요, 가나안 땅 정복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모습에 대한 마지막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평가는 1번 잘했다, 2번 못했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못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느냐,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왔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지역이 어디였죠? 길갈이었습니다. 예, 이 길갈이 어떤 땅이냐? 지리적으로 보면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압 평야를 건너서 처음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죠. 그래서 서쪽으로의 처음 만난 땅이 바로 이 길갈 땅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 땅에서 서쪽으로 한 3, 4km 정도 더 가면 여리고성이 나와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홍해처럼 이 요단강이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이 요단강 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길갈 지역에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요단강 강바닥에서 주운 그 돌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운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실 광야 40년을 온전히 다 겪은 사람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빼고는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람들 중에선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해 본 사람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죠, 1세대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란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갱신이 일어났던 장소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보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이 길갈 땅에 모여서 정결 의식을 행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정립했던 그 영적인 장소, 그 영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순종의 장소, 영적인 장소 길갈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자는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너네들 정말 너무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어. 막 이렇게 격려해주는 격려의 말 대신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아니, 가나안 족속과 약속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다 부수라고 했는데 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아니, 이런 책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불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행동을 후회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이 흘리는 눈물은 거짓 눈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고생스럽게 정복전쟁을 다 마친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고했다. 정말 잘했어 라는 이런 격려의 말 대신 왜 질책과 잘못했다는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주의자라서 요만큼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시지 못하고, 그래서 이 작은 실수에 크게 화를 내시는 완벽주의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좀 더 강하게 키우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 그냥 더 다그치고 또 인정사정 없이 더 몰아붙여서 그들을 좀 더 강건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더 세게 다그치시는 걸까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뭔가 분명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책망하셨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 정복전쟁에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이방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을까요? 만약에 자기 힘을 과시하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전쟁이었다면 이건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보통 전쟁과 다를 바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게 세상 전쟁의 목적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끝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내전 중인 국가들이 많이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기 일촉즉발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망 가운데 땅을 넓히기 위해서 내 힘을 과시하고 역사 가운데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곤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나라는 패배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냥 재산을 싸그리 약탈해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상의 이런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의 전쟁이었어요. 우상으로 오염된 이 가나안 땅을 정결한 땅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신 거였죠. 결국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해도 약탈하거나 상대방을 노예로 삼을 수 없었어요. 애초에 그러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이 영적인 전쟁은 세상이 하는 보통 전쟁과는 아예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승리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달라야 했겠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책망받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은 전략을 세우고
또 이길 수 있다면 어떠한 악행도 서슴지 않죠. 결국 자기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좋은 전략, 수적인 우세, 강력한 무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승리예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승리를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을 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들이 했던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 그들이 책만 받은 이유, 첫 번째가 뭐였죠? 전쟁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였죠? 전쟁을 하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이 달랐던 그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지금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죠. 물론 연합 작전은 일반 전쟁에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상식적인 작전이에요. 결국 유다 지파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건. 그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 비결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그래서 자기 머리 굴려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연합작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나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야, 내가 너 도와주면 나도 너 도와줄게, 이런 협상을 통해서 함께 연합작전을 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셔서 유다에게 큰 승리를 주셨지만 이런 유다의 행동은 영적으로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사람들은 대승을 거두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사실 이건 절반의 승리였어요. 절반의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 말씀의 절반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지파들, 베냐민이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나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 단 지파를 뺀 나머지 모든 지파들 역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들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열심히 싸운 것처럼 보이죠. 자,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모든 지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공통점 외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정복한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셨고 그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지파는 어느 한 지파도 없었죠.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거의 원래 번역, 정확한 번역은 쫓아내지, 몰아내지 않았다예요.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왜 시작하셨다고요? 우상숭배와 그 패역함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고 영적으로 깨끗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만 했고 그들의 우상을 부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그저 자신들의 정착을 위해서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으로 이해했어요.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경제적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을 굳이 몰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몰아내면 시간도 더 들죠. 또 인력도 더 들죠. 노력도 더 해야 되죠. 아니 무엇보다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들 편하게 하려고 현실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대한 목적이 달랐고 그리고 목적이 다르니까 승리를 위한 방법과 수단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반만 순종한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승리를 했고 또 땅도 차지했고 또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그 땅에 잘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처럼 보였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불과 10년 전만 해도 광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던 생활의 모습입니다. 50년 전 애굽에서의 노예 삶과 비교해봐도 훨씬 수백 배 좋아진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외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당연히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건 마치 땅속에 파묻혀 있는 지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뢰가 뭔지 아시죠? 폭탄인데요. 땅에 숨겨놓았다가 걸어가다가 그거 밟았을 때 그리고 밟뛰는 순간 그게 폭발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 지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들은 사사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언젠가는 빵 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결국 거룩해야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절반의 순종이 위험한 거예요. 절반의 순종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내 삶이 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하지만 절반의 순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과 같은 거예요. 폭발하고 나면 내 삶 가운데 여러 부분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급격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각 영역들이 정말 거미줄처럼 다 얽히설켜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셀러리맨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 가정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고 가정에서 일 회사로 가져오는 거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회사 일과 가정 일이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가정에서 좀 예민하게 굴고 가정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회사에서도 틱틱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그런 거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크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작게는 지금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일의 그런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목적과 일치하시나요? 먼저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목적이 일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주어진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아니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충분히 들어봤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다고,
아니 이 일의 전문가는 나라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얼만데 그렇게 자신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대로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내 생각대로 그저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 정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불쑥 하나님 뜻이 생각이 나면 아차 싶어서 그때 한번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거면 지키고 아니 못 지킬 거면 할 수 없는 거고,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길갈에서 지금 책망받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코로나 전국 가운데 매주 예배 빠지지 않으시고 수요 예배까지 오시는 거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십니다. 신실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고불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예배였기 때문이죠. 사실 절반의 순종은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시작한 사사기 1장은요 결국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론 나게 됩니다.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사기는 영적으로 가장 참혹한 가장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될 거예요. 우리가 본받고 더 계승해야 할 좋은 예가 아니라 반면교사로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식의 롤모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같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우리같이 작고 미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더니 그 인생이 정말 주님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고 참 괜찮은 인생의 모델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런 좋은 모델로 쓰임받았다고 간증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칭찬과 상급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